이 밤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케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성령님과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셨사오니 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곽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요 삶의 열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갈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영적 권속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렙의 이름의 뜻이 이런 이름이었구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짓다라는 뜻이라고요. 좀 더 풀어내면 갈렙은 짓는 자라고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고 해요. 우리가 여수 앞바다에서 참 만나게 나는 참개, 또 꽃게, 돌개가 아니고 멍멍하고 짖는 멍멍이라는 거예요. 저는 갈렙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여분네는 아들 갈렙의 이름을 지으면서 왜 그 뜻이 이렇게 짖는 자, 개를 뜻하는 갈렙이라고 지었을까? 아마 그 아버지 여분네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갈렙의 인생과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개 중에는 명견이 있고 충견이 있어요. 어쩌면 참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여분네는 아들을 보면서 너는 명견과 같은 삶, 충견과 같은 삶이 되라 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그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충견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충견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충견은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또 충견은 철저하게 주인을 의지합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이 여분네가 갈렙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에게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라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갈렙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갈렙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면서 8절에도 또 9절에도 15절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온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똑같은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의 뜻처럼 주인의 곁을 지키는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거룩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갈렙 되세요.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영적 공동체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주의 몸을 지키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갈렙은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이름값을 한 사람이었구나. 이 갈렙의 인적 사항이 어떠할까요? 갈렙은 어디 출신이고 그 가문의 배경은 어떠할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야곱의 후예가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민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갈렙이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어요. 민수기 13장에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모세가 이 정탐꾼들을 선발합니다. 이 민수기 13장 6절에 말씀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방 민족의 출신을 가졌던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거예요. 대표격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그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다가 출애굽하는 그 대장정 역사 가운데 합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견이 되라, 명견이 되라, 주인의 곁을 지키는 삶이 되라, 그 아버지 여분의 뜻에 따라서 홍해를 지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해 보니까, 아, 그 하나님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아마 이 갈렙은 10가지 대재앙과 홍해를 지나가는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득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0만 명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 사람 갈렙이 있어요. 그 갈렙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주인을 정하였던 것 같아요. 내 일평생 내가 모셔야 될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가 짓는 자, 개 같은 삶이 되라라고 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나는 내 주인을 누구로 삶아서 명견이 되고 충견이 될 것인가? 아마 갈렙은 그 대장정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야훼 하나님의 신앙, 야훼 신앙을 그 몸으로 체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걸었어요. 젊은 나이, 40의 나이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참 이 갈렙의 인생을 바라보면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유다 지파가 혈통을 따지고 가문을 따졌더라면 갈렙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 대표격으로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보게, 갈렙은 좀 주저앉히게, 갈렙은 출신이 미천하지 않은가, 갈렙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네, 갈렙은 이방민족 그리스 사람 아닌가, 그런 갈렙을 어떻게 우리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내보낼 수 있단 말인가? 신앙 공동체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의 생명은 폐쇄성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의 생명은 개방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개취급받았던 이방민족,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같은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런 이방민족도 우리 주님은 다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허물었던 게 있어요. 무엇을 허물었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폐쇄적인 장벽들을 우리 주님은 다 허물어 주셨어요. 건강한 영적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문을 활짝활짝 여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저는 갈렙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그 개방성이 몇 점이나 될까요? 10점 만점에 우리 영적 공동체의 개방성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10점, 2번 7점, 3번 5점, 4번 0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의 개방성이 10점 만점인 생명 공동체 되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생명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 대표격으로 갈렙이 딱 선출되고 나서 갈렙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너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탐꾼 갈렙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정탐꾼 갈렙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실한 마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감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사이에 이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불성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말과 생각과 지금 내가 내뱉는 말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성실한 마음을 갖고 말을 내뱉는 사람들의 그 말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말과 입에서 내뱉는 말이 동일하였다라는 거예요. 속마음과 또 들려지는 말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속에 있는 말과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거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의 길은 속여도 하나님의 길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렙은 보고하는데 이 확신에 찬 보고,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반면에 이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갈렙이 고백처럼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보고를 하였어요. 이 간담이란 이 히브리어는 내부입니다. 내부의 뜻은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하는 말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악평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갈렙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너무나도 다른 마음입니다. 보기는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마음은 성실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악평하였습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바라보고 거주민들을 삼키는 몹쓸 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우리를 다 삼켜서 저주받은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그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의 신장은 어떠한가? 장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등치가 크고 이 신장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은 모두 거민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악평들을 쏟아냈어요.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곽은 견고해서 도저히 함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성들은 초롱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족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참 그들은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1세대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인생을 마쳐야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입술의 말이 성실한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서 말을 내뱉고 있는가? 아니면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적 공동체의 영적 식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말들인가? 나는 언어 생활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동일한가? 관점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40일 동안.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뱉는 말과 10명의 정탐꾼이 내뱉은 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동일한 현상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과 동일한 인물,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뱉는 말이 다른 거예요. 아무개를 향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마음의 말과 입술의 말이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서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칩니다. 아마 이 번개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랭클린의 눈에는 그 번개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 번개를 바라보고 전기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또 여기에 커다란 이 화강암 바위가 있다 쳤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다란 돌덩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댕의 눈에는 그 바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화강암 바위에는 걸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손 끄고 앉아있는 사람이 그 바위 안에 들어있었어요. 또 쥐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쥐를 바라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유진아 동지께서는 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쥐는 싫어하면서 어떻게 디즈니 나오는 미키 마우스는 그렇게 잘 보냐. 똑같은 쥐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고 생각해요. 디즈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쥐를 바라보고 평화와 박애와 자유의 이 사상을 상징하는 미키 마우스를 그려냈어요. 동일한 가나안 땅에 동일한 가나안 거주민들을 바라보고 왜 눈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자기 비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과 싸워봤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쩌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라고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여러 사람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이에요. 조금 내 눈에 안 차 보여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보여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핏값으로 사신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구나. 좀 불편해도 한 식구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10명의 이 정탐꾼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참 없을 사람이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가지고 내 영적 신앙생활이 이렇게 불편할까?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가지고 저 사람 좀 다른 교회 좀 보냈으면 좋겠네. 이 밤에 나오신 성곽의 영적 권속들은 예수님 마음으로, 성령님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주의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을 통하여서 참 거룩한 영적 여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참 기가 차네. 이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아니할까요? 참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직분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저 직분 받기에는 아직 함량 미달인데 격떨어지게 생겼네. 혹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겠구나. 조금 부족하지만은 보태주고 채워주면은 여수 땅에서 가장 믿음 좋은 주의 사람 되겠구나.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1등 예수 제자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사람들을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갈렙의 고백 가운데 백미 중에 백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아버지 여분네가 너는 개같은 삶이 되라, 충견이 되고 명견이 되어서 그 주인의 곁을 지키는 삶이 되라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갈렙은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처럼 충성하는 삶을 사했어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답지 못한 행실하는 사람들 보면 개만도 못하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개는 한 번 그 주인을 딱 삼으면 어떻습니까? 진돗개가 이 주인을 한 번 딱 삼으면은 진돗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인을 잊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우리 주님 계신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갈렙은 누구에게 충성했다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밀레티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충성하는 겁니까? 이 충성이라는 이 말의 뜻은 가득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갈렙은 그 자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 갈렙이 하나님을 언제쯤 만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10가지 이적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일어났을 때 갈렙이 그때 하나님을 알았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땅에서 이 이리저리 어울려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 또한 아니면은 6월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자우튼 간에 이 갈렙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온전히 채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자리는 없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까요? 15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충성하는 것은 온전함인데 그 마음에 온전함이 있을까요?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을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실까요? 갈렙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악평을 할 때 갈렙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주의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 삶을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였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주리라.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구구절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12장에도 13장에도 15장에 하나님께 셋불 언약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26장에도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또 언약하였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 앞에 이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먹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숟가락 없어도 밥 있으면 그냥 주먹밥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갈렙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약속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아마 이곳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약속어음을 발행해 보기도 하시고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약속어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이 약속어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부도가 납니다. 약속어음이 부도나면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어음은 부도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음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응답하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기도 하고 믿음이 작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볼 것인가, 문제를 크게 볼 것인가.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문제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화했던 정탐꾼들은 문제를 더 크게 봤어요. 그러나 갈렙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주의 사람들을 세워냈는데 세움받은 주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섬길까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영적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절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름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은혜는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렙의 인생 여정이 8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중에 이 45년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40살 나이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5년 동안 이 갈렙의 고백을 빌리면 45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불모지예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런 광야를 45년이나 세월 동안 지나갔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 40대 나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 언약하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갈렙이 그만 이 광야의 45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먹을 양식도 없고 변변치 않아요. 기껏해야 만나 거두어서 먹고 또 떨어지는 메추라기 먹고 살았습니다. 이슬 먹고 살았어요. 갈렙이 그런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지쳐서 이 광야를 못 지나가겠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수면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45년 전에 죽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갈렙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세월이 10년이 남고 20년이 남고 30년이 남았는데 갈렙이 그만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한 줌의 얼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갈렙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갈렙의 인생은 열매를 못 맺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갈렙은 무엇을 잘했는가? 갈렙은 광야에서 꽃다운 청춘의 나이를 다 보냈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를 다 보내면서 갈렙은 건강관리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싸움이나 출배나 어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참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이 지난 그 시점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취함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 갈렙이 누렸던 이 건강과 장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85세의 나이인데 싸움에나 취배나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5세의 노익장을 가지고 갈렙이 말을 탔는지 안 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갈렙이 말을 타고 적진을 누우면서 칼을 휘두르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활시위를 당기고 방패를 들고 또 이 군사들과 함께 대열을 맞추어서 전쟁을 하고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강건함의 은혜, 그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방치하면 천국 가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 또한 선택의 목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약속, 45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몸을 잘 관리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의 몸은 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마음은 원대합니다. 마음 가운데는 헌신의 마음이 커요. 그러나 그 몸이 받쳐주지 않냐면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의 도구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지 이 건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소식하세요. 오늘날 참 먹거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좌우 사방 팔방을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 지천에 쌓여 있어요. 아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냉장고 한번 열어보면은 냉장고, 냉동실, 냉장실에 먹을 게 아마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과식을 하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오고 고혈압 오고 당뇨병 오고 성인병 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런 성인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식을 많이 하면은 참 많은 이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갈렙은 광야 45년 동안 뭐 먹고 살았을까? 만나 기껏해야 이 맺혀 있는 이 작은 이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 걷어다가 이 튀겨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갈렙은 아마 이 45년 동안에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 번씩 바람 불면 이 떨어지는 거고 만나를 주로 걷어서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냐 했을까?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동하셔야 돼요. 오늘 글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루에 7,000보 정도 걸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려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며 사셔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이 즐거워야 몸이 건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배려하세요. 양보해 버리세요. 먼저 가라고 해버리십시오.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삶보다 감사하는 삶의 자리에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나누어서 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때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참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이 나쁜 기억을 내가 떠올릴 것인가, 좋은 기억을 떠올릴 것인가 따라서 마음이 행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해요. 이 삶의 자리에서 나쁜 기억을 계속 떠올립니다. 딱 그때 그 아무개가 나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었지.
아무개가 내 속을 빡빡 긁었지. 이런 나쁜 기억을 계속 떠오르면 마음이 우울해져가지고 그만 우울증 걸려서 우물에 퐁당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을 많이 하면 마음이 밝아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 흐를 줄로 믿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의 장기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 좀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다 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참, 이 50도 안 되는데 앞에서 있는 저 목사 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 앞에 자막이 떠도 잘 보이지 않아요. 모세는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답니다. 얼마나 강건하였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강건하세요. 입술의 고백처럼 강건함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은 85년의 인생길, 45년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갈렙은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갈렙이 요청한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갈렙이 요청한 이 산지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이 정복하기 꺼려하는 땅입니다. 아낙 사람들의 땅이고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성읍이 크고 견고한 땅입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남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땅을 갈렙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요청하는 갈렙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입니까?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이란 단어의 뜻은 아주 갈렙의 마음이 긴급하고 간절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을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갈렙이 45년의 광야의 대장정을 걸어왔습니다. 갈렙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을 다해서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은 60살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고백합니다. 100세를 넘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60세를 넘으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이 말씀처럼 60살 넘은 내 인생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제2의 인생을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것에 늘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꿈꾸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과 영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성도님들의 꿈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갈 천국, 살아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찐하게 오래도록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살아서 갈 천국,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꿈꾸고 비전을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콜레기 아이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지하에 있는 유치부, 저학년부 교사들이 10년째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우리 좀 지상으로 올려보내주세요.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성공학교를 섬기는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를 어린 아이들에게 내주고 우리가 다 지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생명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디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주의 사람, 중견처럼 명견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말씀을 담지한 주의 사람들하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거룩한 주의 사역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를 따르고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한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85세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꿈에 있는 삶, 비전이 있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적 공동체에 주신 이 거룩한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을 바라봅니다. 온 사단막의 영적 공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서 신뢰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공동체를 섬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땅이 예수님의 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산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갈렙처럼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갈렙의 마음을 가진 주의 사람입니까? 주인 대신 성부 하나님 곁에서 어둠을 지켜내면서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고 양떼를 지켜낼 충성스러운 명견처럼 중견처럼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주의 사람들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뱀에 나와 있는 주의 사람들,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을 마음가운데 가득 채우면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함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내딛는 우리 성만교 영적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옥 같은 주의 사람들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꿈과 비전들이 꿈틀거리기를 소망합니다. 85세의 나이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시험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문을 활짝 열고 영혼들을 반겨맞고 영혼들을 안는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하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예수님 대하여 그렇게 대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영적 공동체가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떨쳐내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거룩한 땅을 일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거룩한 영적 꿈틀거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거룩한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공경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하나님 성광영축 공동체가 쓰임받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갈렙과 같은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밤 주의 전에 나온 성광의 영적 권속들 이 시간 이후로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따라가는 충성 다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견처럼 충견처럼 영적 양떼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예수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갈렙은 그 85세의 나이에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희락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관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공속들을 붙드시고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사옵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교통하심의 끝끝 역사하심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양떼들을 지키고 거룩한 땅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그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